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후서 9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예, 크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앞장 어저께 말씀 나누었던 고린도후서 8장 그리고 오늘 9장 이 두 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교회를 돕는 헌금을 모금하고 있는 거죠.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앞에서 봤던 8장에서 봤던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뭐 하는 건가 하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증명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의 진실함은 말에 있지 않아요. 사랑의 진실함은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죠. 그것에 대해서 8장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9장에 넘어와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에요. 지금은 그리스 땅인데, 지금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땅인데, 그리스 땅의 북쪽은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빌립보가 속해 있는 이 마게도냐는 이제 북쪽이고 남쪽은 아가야 지역이에요. 아가야 지역 안에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지역들이 있죠. 우리로 얘기하면 뭐 경기도 안에 성남시가 있는 것처럼 아가야 지역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가 속해 있는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 모금을 하는데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할 뿐 아니라 1년 전부터 헌금을 잘 모금을 이렇게 해와서 사도 바울이 오면 어느 일정량의 헌금의 금액을 주어서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이 귀하잖아요. 그냥 왔을 때 이렇게 그냥 헌금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1년 전부터 차곡차곡 잘 준비해서 왔을 때 헌금을 잘 드려서 돕도록 하는 일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준비된 예물인 거잖아요. 준비된 거. 그래서 그것을 마게도냐, 이 아가야 위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랑을 한 거죠. 저 교회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1년 전부터 준비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와서 함께 와서 헌금을 받으려고 했더니 준비가 만일 안 됐다면 그러면 부끄럽겠죠. 그동안 그렇게 자랑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형제들을 보내서 준비를 잘 해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좀 읽어볼까요? 1절부터 좀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성도 섬기는 일을 너희 너무 잘한다. 말할 필요도 없다. 이는 왜냐하면 그죠?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했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5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말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예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막 주머니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잘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주머니 뒤지다가 나온 얼마나 어느 일정량의 금액과 준비된 그 예물의 양이 똑같아도 그냥 준비되지 않은 예물과 준비된 예물의 지폐의 양이 똑같아도 준비된 건 달라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 준비했던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다리미질도 하고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뭐 잘 때 이불 밑에 눌려놨다가 그렇죠? 쫙 이제 펴지라 이거죠. 구겨지지 않게. 만일 10,000원이라면
구겨진 10,000원이나 빳빳한 10,000원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준비된 예물은 다르다. 네, 정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죠. 그 마음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7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도 해요.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2가지인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가지죠. 하나는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내가 드릴 수 있는 양보다 너무 이렇게 약하게 작게 드려서 인색하게 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아라. 너무 많이 드리면서 막 억지로 막 너무 많이 내도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적정량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드려라. 그리고 야 이거 드리면 나 시험 들겠다 싶으면 조금 적게 드려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헌금이 어느 정도 해야 될까라고 할 때 너무 인색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억지로도 하지 말고 그 선을 잘 맞추어서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많이 가졌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인색하지 않게 또 억지로 하지 않게 즐겨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 잘 드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예물을 잘 드리는 자들이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씨를 주신다. 그리고 먹을 양식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씨를 주시고 씨라고 하는 건 이제 뭔가를 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과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참 여러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죠. 좋은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도 내려가면 이런 말씀도 하죠.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아무리 커봐야 하나님 앞에 뭐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아무리 큰 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거 뭐 하겠어 하나님이.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 소유하신 주님이 볼 때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정성껏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참 감사하죠.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8장에서 9장 오늘 말씀까지 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헌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사실은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들이 풍성히 일어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껏 구별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 너무 억지로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중심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드리는 모든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마다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린 예물을 축복하오니 성령님 임하사 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